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주일 예배 후에 세상으로 파송가다 열심히 또 한 주를 살아내다 삶의 중간인 수요일날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힘을 얻고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그 다음에 힘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코자 하셨으니 주님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내셔서 하나님 다시금 새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저희 AS 기대인은 죄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를 끊어낼 때 제 머릿속에 콱 하고 박혔던 그 구절이 있어서 이 본문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쓰인 죄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어원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뜻은 표적에서 벗어남, 관역을 놓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로도 다르게 쓰인 그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도덕적 타락과 부패, 하나님을 향한 거역 혹은 반항, 하나님의 성품에 대두되는 부정한 성품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왜곡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는 단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는 악한 생각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과 행동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 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지만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고, 또 어떤 죄들은 너무 어릴 때부터 짓기 시작해서 나와 끈덕지게 하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마치 나의 고유 어떤 성향인 것처럼 혹은 개성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를 지금 이 정도 이 상태로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셨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원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빛은 밝아도 너무 밝고 짜도 너무 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든 상황과 환경을 막 조성해서라도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가리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죄로부터 진공 상태였을 그런 순수했었던, 가장 때가 덜 탔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과 좀 많이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칭찬받는 포인트도 그렇고 관심 가졌던 어떤 관계의 영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생활기록부 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 우등생으로 막 칭찬이 가득했었는데, 저가 어떤 계기로 제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고 제가 흑화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개판도 개판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기부 보면은 막 축구부들도 저보다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죄와 싸우고 있고 또 어떤 변화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덕이 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중1 때부터 바로 중독은 절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술 먹고 이 담배 피는 것들이 너무 막 역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런데 그 한 살 형이 뭐라고, 그때는 그 한 살 차이 형이 제일 무섭잖아요. 선생님들보다 더. 그러니까 형들이 주니까, 선배들이 주니까 그냥 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고 죄 짓게 되고, 또 여자애들이랑 노래방 갔는데 막 저도 좀 가오도 부려야 되고, 다른 중학교 애들이랑 막 이리저리 모였는데 거기서도 좀 세 보여야 하니까 허세가 가득 차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로 피기 시작했던 게 중2 때서부터는 제가 제 돈 주고 사서 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0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끊어보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 훈련소 때는 담배를 아예 못 피잖아요. 군대 훈련소 때 가면. 근데도 막 그때 막 쉼터 같은 데 가면은 담배꽁초 긴 거 막 버려져 있는 것들 막 건빵 주머니에 모아놓고 막 라이터 나오는 거 찾아갖고 모아두고 있다가
밤새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서 몰래 그 문에다가 얼굴 내밀고 피고, 그러고 막 담배 피고 왔다고 되게 훈장처럼 동기들한테 자랑하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비록 저는 담배와 술로 예시를 들지만, 겉으로 보이는 어떤 SNS 중독, 아니면 뭐 포르노 중독, 혹은 뭐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비판적인 사람들, 남을 깎아내리면서 조롱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운 분들, 혹은 막 뭐 좀 고집이 센 분들, 하여튼 어떤 이런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중독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누나와의 의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냥 교회 그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와 앉아서 축도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 제게 뇌리에 팍 꽂히더라고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제게 되게 깊이 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와서 그 다음에 골목으로 들어가서 담배에다가 딱 불을 붙이는데, 나 지금 성령의 전이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건가? 바닥에다 침을 태 하고 뱉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다가 침 뱉는 거야? 이 생각이 확 들어와갖고, 이거 내가 못할 짓을 하네. 그리고 또 뭐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끊어봐야겠다 라고 그때 처음으로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까짓건 뭐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리고 그런 포부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남아있던 담배 다 꺾어버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그날에 이제 잠들려고 누웠는데 담배 생각이 너무 간절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첫날이고 아직은 의지가 불탈 때니까 오늘은 좀 참아야지. 근데 이 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 지배적으로 내게 막 이렇게 짓누르니까 새벽 3시가 다가왔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 가갖고 사서 태우고,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부러뜨리고 다시 잠을 잡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원래 늘 습관대로 아침부터 패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꾹 참다가 이겨내보려고 꾹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싸움이 점심시간에 못 넘기더라고요. 결국 점심시간 때 가갖고 한 대 사서 또 피우고, 근데 그때 되니까 이 4,500원이라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버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다가 뭐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올려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습관에 따라서 오후 때쯤 되면 또 담배가 이렇게 스멀스멀 피고 싶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가봤는데 이게 웬걸 그냥 그대로 제가 올려놓은 그대로 라이터랑 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계속 피우라는, 그래 너의 노력은 다 알겠다 하지만 그냥 피워라, 약간 이런 어떤 생각으로 확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냥 다시 쭉 담배를 태웁니다. 그렇게 제 처음에 그 대단한 결심으로부터 말미암은 싸움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뭐 저녁에도 뭐 한 대 사서 폈지만 하여튼 월요일 점심만에 무너졌고, 그 채로 제가 그냥 한 주를 쭉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또 한 번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 뭔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 어떤 이런 중압감과 막 이런 어떤 머릿속에 박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해보자 해서 그렇게 예배 후에 또 한 번 싸울 힘을 얻고 집에 갑니다. 다 부러뜨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만 승리하기를 몇 달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한 6일은 넘어져 있다가 주일 예배 드리면 하루 승리하고, 이렇게 몇 달을 지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예배를 드리면 싸울 의지가 생긴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나 진짜 한번 의지 부려보자,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예배의 힘을 빌어서 한번 싸워보자 싶어갖고 제가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로요, 제 싸움의 형태들이 이기는 날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월수금을 이기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뭐 친구 만나서 수요 예배를 못 드리거나 금초를 못 드린다면은 예배를 놓친다면 뭐 또 쭉 넘어지고 이런 싸움의 패턴을 몇 달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몇 달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왔다가 아 그래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데 고작 담배 한 대 못 끊. 아니 이거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중독의 영역으로부터 멀어지면 내 뭐 재정도 좋고 내 건강도 좋아지니까 이거 한번 못하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게 있다가도 또 한번 그래 싸워봐. 결국 결론은 예배가 끝나면 항상 싸워보자로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가만히 저를 또 천천히 보니까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더 싸울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내 사역들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싸우고 하루 무너지던 게 이제는 이틀을 싸울 힘을 얻어요. 이틀을 싸우고 이틀을 승리하고 하루가 넘어집니다. 이걸 또 한 달, 두 달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3일을 싸워 승리하고 하루 무너지고 그걸 또 반복하다 보니 4일 싸우고 하루 무너지고 5일 싸우고 하루 무너지고 이렇게 점점 승리하는 날이 하루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의 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케냐를 가게 되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의반 타의반 뭐 술과 담배는 뭐 전혀 상관없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제가 그 케냐에서 보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비자 트래블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와야 할 일이 있어서 6개월 딱 끝나자마자 한국을 들어오게 됐고 주변에 선교사님들도 그 다음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저한테 민규야 너는 한국 가면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볼 때 뭐 그냥 애둘러 갖고 그냥 김치찜이 먹고 싶습니다. 뭐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짜 제 속마음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술도 원체 좋아했었고 담배도 너무 오래 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속마음은 그냥 시원한 맥주 하나 500 하나 딱 시켜갖고 제가 또 술벌 맥주 한 잔 먹는 게 그냥 500은 첫 500은 바로 원샷이었거든요. 그냥 꿀떡꿀떡 이렇게 먹었었던 뭐 그런 하여튼 사람이었어서 속마음은 그냥 맥주 한 잔과 담배 한 모금 그냥 쫙 한번 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비자 트래블 하러 한국에 왔는데 사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편의점부터 뛰어가려고 했는데 또 송 목사님께서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셔갖고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녁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이 하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목사님 저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저 너무 감사한데 제가 먼저 집에 가보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해갖고 얼레벌레 그냥 공항에서 저녁 먹고 막 헤어졌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못됐죠. 모자란 행동을 했던 것 같죠. 하여튼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요 집도 안 갔어요. 그 캐리어 들고 제 집이 4층이니까 4층에 올려놓기도 전에 그냥 그 현관 빌라니까 그 현관 앞에다가만 캐리어 던져놓고 바로 편의점 뛰어갔습니다. 그래갖고 500 한 캔 딱 사고 그 다음에 담배도 하나 사고 라이터도 사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캐리어 들고 집으로 올라와서 제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주님 일 열심히 하다 왔으니까 오늘 하루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고 제가 맥주 딱 하고 깠어요 캔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술버릇이 500 한 잔은 원샷으로 하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이 타 들어갈 때까지의 느낌을 느끼고 그 다음 이걸 하고 싶어갖고 이제 기도를 열고 준비시키고 맥주를 딱 입에 대고 한 모금을 딱 들이키자마자 하고 제가 멈췄어요. 그 이유가 중학교 때 처음 술 먹었을 때 그 비린맛만 나더라고요. 진짜 오줌 먹는 맛? 그래갖고 하고 먹고 입에 있던 걸 뱉었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이 목넘김 있죠? 이래야 넘어가니까 담배를 깊게 빨고 한번 하는데 제가 하자마자 바로 기침하면서 머리가 띵 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담배도 끄고 제가 집으로 와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 술과 담배가 상관없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내 육체의 모든 습관들을 제거하시고 새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진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기가 아마 우리가 필그림이 필선으로 파송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완전히 술과 담배는 끊어진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몇십 년을 그냥 그렇게 육체의 그 습관에 들여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참 재미난 게, 제가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받았댔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물적하거나 뭐 기분이 좀 센치해질 때 아직까지도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중독의 영역들을 단숨에 끊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회개하고 싸워보고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싸워보고 넘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오히려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영역, 중독의 영역을 다스릴 줄 아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아닐까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판, 교만, 무시 혹은 자기의 의와 같은 내 안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중독된 습관들도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중독에서 해방지고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고 저절로 여유가 생기던가요? 아니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직 싸워내보고 싸워봤던 적이 있는 사람만이 이겨내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추억을 쌓아감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중독의 영역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저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까지 끊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 뭔들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손 붙들고 한번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중독의 영역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담배와 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중독의 영역 혹은 보이는 다른 어떠한 중독의 영역,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 주님, 사실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낭망하여 하나님 탓만 했지 정말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본 적은 없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으면서 주님의 손이 짧다고만 외쳤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일상에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고 혼자 있을 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제목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원형대로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함이 날로 깊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감이 늘 날로 기뻐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ICC 내 몸과 마음 아픈 청년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으로 무너진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가정의 빛으로 임하사 사람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평강을 그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우리 청년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